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단 우리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다른 데 신경 다 끄고 우리 세상 일, 세상 걱정, 염려 다 우리가 멀리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터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든 요나의 시대든 오늘 우리의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사도 시도 때에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급한 바람처럼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양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년간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16년 전의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망명생활,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지 1년이 되기 전에 그들이 기초의 그 성곽을 세웠어요. 기초를 세웠고 여기저기서 통곡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젊은이를 기뻐서 통곡했고 늙은이들은 슬퍼서 통곡을 했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16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 필연을 마치게 했죠. 누군가가 와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조서를 급히 들고 와서 성전을 짓지 말라. 이제는 고레스 왕도 죽고 그 아들 캔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하고 이제는 그 형제 스메리디스를 죽이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는 캔비세스 죽었을 때 16년이 지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비참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오고 갑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도 오고 가고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리오 2년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둘 다 소선지서, 우리 알고 있죠? 학개 그리고 스가랴. 당시에 이 비참에 빠진, 낙심에 빠진 이 백성들 16년 동안 이제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이제는 다 흙도 보기 싫고 세멘트도 보기 싫고 벽돌도 보기 싫은 사람들.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16년 동안 이제는 바사왕 제2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캄캄한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 학개와 같이 스가랴와 같은 종들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지도록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학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학개는 2장으로 썼어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성은 이 짧은 예언서예요. 그러나 이 4개월 동안 8월부터 12월 동안 학개 선지자는 4번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전기를 쓴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한국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공부하고 누구랑 만나 결혼하고 어디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돼서 이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공헌한 것은 정부의, 나라의 무슨 병원에 어떤 무슨 학교에 무슨 이런 공헌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학개를 세워서 그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다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학개의 전기예요. 만일 학개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백성에게 전하도록 학개 선지자는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지금은 않았다. 그럴 때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레스 왕 때에 그 금고와 은고를 다 열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금 재건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좀 방해가 있다고, 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는 다 그걸 멈추고 10년 동안 멈추고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 집에서 사는 것이 가하냐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좋은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하지 하는 자들이 있으면 되겠는가? 낙심과 좌절했던 자들. 시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무슨 영적인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 그런데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의 엑스큐스. 학계 선지자는 그것은 너희들의 엑스큐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여졌고 그러나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쥐죽은 듯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을 때 그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이나 짓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회개를 일으켰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같이 여러분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밤낮 일해도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밑 빠진 독과 같이 보도 우리에게는 풍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우리 자신만을, 물질만을, 우리 행복만을,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살는 것은 이 전대의 밑이 뚫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비참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명예를 얻어도 우리의 빈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또 하나의 설교는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설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서서 일어나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 반대자가 있어도 격려의 설교를 했어요.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게 학계의 4개월 동안의 4편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릴 때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학계 선지자가 이 2장을 걸쳐서 4번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격려를 불러일으켜 드려서 다시 그 성전을 위해서 일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학계 선지자가 뭔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대단합니까? 내가 뭔가 똑딱하고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그것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학계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학계는 쓰임 받았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어땠습니까? 학계는 직선적이었다면 스가랴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그가 하신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가 전한 것은 하나님, 스가랴서를 보세요. 학계서를 2장 보듯이 스가랴서가 아마 14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 8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 비전은 밤에 주신 비전이에요. 어두울 캄캄한 때에, 이 세상이 어두울 때에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 어두울 때 주신 비전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로 주시고 또 색깔로 주시고 또 무슨 흑마를 탄 화성나무를 탄 있는 그런 사이에서 비전을 주셨어요. 구약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꾼 것을 72역이라고 그러잖아요. 72명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 좀 섞인 그 구약 성경을 이 그리스어로 바꾼 것을 72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이루어졌죠. 근데 신구약이, 이 전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라틴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그건 5세기에 일어났어요, 주로. 이건 제롬이 번역했는데, 이 제롬이 이 스가랴서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이 모호하게 시작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 모호하게, 더 불명하게 끝났다. 너무 이 예언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전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무슨 홍마가 무엇이며 무슨 이런 숫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할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제롬의 얘기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의 홍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를 꼬불꼬불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딱 막혀 있을 때 거기에서 실주와 같은 빗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빗줄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안개 낀 그 캄캄한 어두운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 실줄 같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읽으면 우리가 무슨 맛인가, 이게 우리를 무호하게 만들고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무의미한 것들 같이 많이 나오지만, 이해되지 않지만은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묵게 되었다고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지만은, 스가랴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이죠. 왜 벽돌과 돌과 기둥과 세멘트로 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는 것을 거기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에서는 한 소년이 이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재고 있어요. 옛 성전을 돌아가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잣대로 성전이 이렇게 져야 되고 저렇게 져야 되는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옛 성전이고,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다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친 커튼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옛날에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를 가지고 짓는 그 성전이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양 30배 때문에 은 30 때문에 그 메시아가 팔린다는 것을 거기에서 기록하죠. 그 스가랴의 예언이었어요. 스가랴에서 눈을 뜨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 죄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는 말씀이 그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벽돌을 나르고 있는 세멘트를 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수많은 그 성전에 들어와서 뿌리고 소와 양의 피를 뿌려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것을 그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이 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 그 열국을 치시되,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남에서 나실 것이요. 6절에 그날에 빛이 없겠고,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시고, 20절에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하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 만문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14장 마지막 그 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날의 모든 이 그릇과 솥과 프라이팬이나 하나님의 성경 기명 이런 모든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신다. 그날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과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타협을 하고 전 짓기를 위해서 나왔는데 16년 동안 자기 집만 짓고 거룩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나중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한 그 열정, 담대, 풀붙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의 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3절에서 17절 마지막 이 부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에 동시에 강석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그리고 동료가 다 나와서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서편, 강서편은 저 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그 총독들 20명 이상을 다 곳곳에 세워서 이 나라를 보게 했어요. 20명이 넘는 총독들이 이제 와서 몇 명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성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어요. 큰 건물이 지어졌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라고 했어요. 이 통곡의 벽에 가봐도요, 우리 예루살렘에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강대산 2배만한 돌들이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돌들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 눈에 탁 튀는 거였어요.
이 돌들을 움직이는 것은 기초가 놓이고 돌들을 움직이는 그런 스트럭처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 총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화살들을 막아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라고 한 것을 보면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에게 조사로 오고 지금 누가 이것을 했는지 이름을 적어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고하였다 그랬어요. 건축자의 이름들을 거기서 적어서 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하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고 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다뜨네와 그 또 다른 총독 스달보스네가 이 일을 막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뜨네나 그날의 왕 다리오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폐역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레헴이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작사한 1917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 프레드릭 레헴이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414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는 다 하늘에 기록하고 바다에 기록해도 먹물 삼아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스가랴 3장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가정적인 삶, 부모와 자녀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은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고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요, 그냥 우리가 이거 사고 안 나겠다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비극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돌봐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의 고백이었어요. 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가? 왜 성전을 짓고 있었는가? 왜 바벨론으로 망명을 가야만 했었는가? 왜 80년, 70년, 100년 동안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문제 위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가? 12절에 보시니까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목게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42,360명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기초를 쌓는데 방해자들이 와서 16년 동안 재건을 못했죠.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 불이 다시 붙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열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넉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성을 내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만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화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거룩한 성전에서 이 상업을 하는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위선자들에게 보셨을 때 화를 금하지 못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도 분을 내실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미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아모스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1장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장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아모스에 보면은 8번이나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내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해도 말입니다. 한 서너 번 잘못하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이 그래도 뭐 서너 번은 그렇게,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요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참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이러고 나는 고향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도 참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못 참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나단 에드워드가 1700년도에 성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죄인들이라는 The Sinners in the Hands of God 이런 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죄인들을 말하고 있죠. 성난 하나님의 손에.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미국의 이 뉴 잉글랜드 쪽, 그 동쪽 그 뉴욕, 뭐 코네티컷, 뭐 그 뉴 잉글랜드 5 스테이트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대각성 운동이라 그러죠. The Great Spiritual Awakening. Great Awakening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물론 존 웨슬리나 우리 조지 위필드 같은 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전 미국을 돌아다녔을 때 회중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주말에는 그 술 팔던 자들, 그 술바 같은 바가 그렇게 잘 됐는데 주말에는 다 바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왜? 다 부흥회 가고 주일에는 다 교회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중에서 이 회중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열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경록케 하셨다고 하는 이런 회개, 이런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요. 왜?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치세요, 바로 하세요, 새로워지세요 라고 부담스러운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각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각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 에스라 다음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왕의 그 컵베어였어요. 왕이 그 술을 마시기 전에 잔에 그 맛을 먼저 보는 자가 느헤미야였어요. 그 느헤미야는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살았어요. 사실 자기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벽이 이러했습니다. 형편을 듣고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금식. 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가 금식하고 울며 슬퍼했다 그랬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어려운 저 무슨 이티오피아나 어려운 저 북한이나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이 잘 살고 이제는 이 정도만 안정되는데 우리 무슨 교회에 무슨 일들이 무슨 우리와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똑같죠. 얼마든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수상궁에서 황제와 함께 지내는 그 팔자가 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자마자 엎드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치 자신에게 임한 것 같이 그는 자기의 모든 그 형편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리더가 누구예요? 대가를 치르는 자가 리더죠. 교회가 어렵고 자녀들의 삶이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대가를 치를 자가 누굽니까? Road Less Traveled,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많지 않는 길. 이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어딨냐는 거죠. 자기의 삶을 점점 뒤틀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면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바로 대면하지 않고 자꾸 피하다가 보니까 삶이 점점 비틀리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을 받으면 문제가 따르고 대가가 따르고 눈물과 고통이 따르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자꾸 도망하다 보면 도망가니까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꼬이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100% 공감해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핑계를 대고, 문제를 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더 꼬이게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옛날 열조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11절에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르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43,000명 정도가 돌아와서 뭐가 대단해요. 43,000이 그리 많습니까? 무슨 우리 한인들이 지금 시애틀만 해도 몇 명인가? 몇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입니까? 43,000명이 뭐 그리 대단해요. 뭐가 많아요. 무슨 유대인의 큰 민족이겠습니까? 얼마나 적은 수요입니까? 얼마나 작아요. 세상에 비하면. 그 바벨론이나 그 유대나 그 바사나 왕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에스라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그랬죠.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42,360명. 그런데 그 온 회중이, 이 말은 온 어셈블리, 이 말은 온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100명의 120명의 뭐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주류 사회도 우리가 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정부나 뭐 나라에서 뭐 큰 공헌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영어를 잘합니까? 능통합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오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어요. 시험이 옵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꼭 시험이 오고 우리 낙심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천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라에 나온 42,360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2017년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천지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품고 결단을 하며 도전을 받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